19절에서 24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춘추전국 시대에 그 제나라의 선왕이 학자인 순후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방 고을에 흩어져 있는 인재를 모아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학자인 순후곤이 열심히 이제 사람을 찾아오겠죠. 자, 그런데 이 선왕의 예상과는 달리 단 며칠 만에 인재 7명을 금세 데리고 오게 되자 그럼 선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귀한 인재를 단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7명씩이나 데려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학자 순후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자신만만하게 같은 종의 새가 무리지어 살듯이 인재도 무리지어 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자, 같은 종의 새가 무리지어 사는 것처럼 인재도 끼리끼리 모여 삽니다.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지 않으세요? 뭐뭐상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수일 내에 진실한 사역자를 모아오라고 요청을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금세 신실한 사역자들을 7이 아니라 15 이상은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 자체가 진실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진실한 사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증거 한번 대보시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숙제를 내드리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그 제일 뒤편에 그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진실한 사역자들 명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베베 여성부터 시작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까지 하면서 거의 거반 16, 17명의 명단이 셀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영적 유유상종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이 영적 유유상종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자, 두 사람을 오늘 디모데, 다음 주 에바브로 디도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2주 동안 이 영적인 유유상종 사역자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사역자는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 결말쯤에는 설교하는 저나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의 모든 동역자들이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내가 진실한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현재 이 목회자로서 좌표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진실한 목회자인지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진실한 사역자, 정말 영적인 유유상종 그런 성도들이 올 한해 많이 모이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살펴볼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은 아무런 목적 없이 한 특정인을 높이거나 추앙하는 일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우쭐거리게 할 만큼 개개인을 설명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의 아니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그 개인 된데미를 추앙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원칙을 깬 거거든요. 뭐든지 자신의 원칙을 깰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를 힘주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본인은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어요. 로마 감옥에. 그리고 지금 1장에 살펴본 대로 성도들은 바울의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해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더 이상 이제 올 수 없게 될 우리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지금 불안함이 있다고요. 소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교회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약한 성도 중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 나왔었죠. 그게 뭐죠? 아니, 사도 바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주님의 사람이라며, 근데 어떻게 투옥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위안은 주지만 바울은 그걸로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죠? 사람을 빨리 보내서 교회를 수습해야 줘야 되겠다,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이렇게 교회 목회자가 없는 동안에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이렇게 파송되잖아요. 왜 그렇죠? 교회가 메신저를 빨리 보내서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군가는 저기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낼 것이냐. 여기에서 바울은 주저없이 선택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예요. 자,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저는 사실 바울이 지금 제 앞에 있다면 저는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사도 바울 왜 굳이 디모데냐고. 전 이렇게 물을 거예요. 혹시 저와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꼭 그렇게 물을 거예요. 왜 디모데죠, 굳이? 자, 그렇게 묻는 이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디모데보다 이 교회의 혼란을 더 잘 수습할 만한 더 나은 제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바울은 디모데예요. 자, 지금은 빌립보 교회입니다만 한때 에베소 교회가 어려울 때도 파송한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어떤 또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제자 중에 사실은 짱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우리의 그동안 지식을 한번 청동해 보세요. 바울의 제자 또는 동역자 생각나는 사람. 예, 우리 성도들은요, 알아도 대답 안 하는 또 이렇게 있죠. 신라 나왔으면 고맙습니다. 또 장로님 바나바 그랬죠. 또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감옥에서 만났던 오시죠, 오시. 오네시모 등장하고요. 또 아까 목이라도 내놨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또 데마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한 15, 16명인데 여성까지 치면 베베. 이 로마서를 로마교에 전달한 여성이 베베잖아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신실한 우리 성도들은 또 로마서 16장을 반드시 읽으실 거거든. 숙제를 내드렸으니 거기 읽어보면은, 야, 바울이 이거 진짜 혼자 폼 잡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짱짱한 동역자들이 많았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르바노라는 사람, 우리는 사실 듣지도 못했던 스다구라는 사람, 우리는 사실 몰랐던 자지만 바울이요, 처음 열매, 아시아의 처음 열매 스다구 이러면서 정말 우리는 살펴보지 못했던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장모님 말씀에 동의해요. 저 같아도 바나바를 보낸다든지 디모데보다 훨씬 연장자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디모데는 좀 믿음직하진 못해요. 바울도 사실 압니다. 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했을 그때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거기 보면요, 이 디모데가 좀 그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장 12절에 이런 권면이 나와요. 야, 디모데야, 빨리 성장해서 성도들이 너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빨리 성장해라.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거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5장 가면은 너에게 자주 나는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예, 어떻게 포도주 나오니까 좀 은혜가 되세요? 예, 포도주를 비위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위장병이 벌써 위장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 장애 한번 오는 분 있으면 굉장히 몹시 힘들다 그러더군요. 더더군다나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추측해 보면 두려워했다는 거죠. 많이 두려워했어요. 더더군다나 사실 디모데가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때문에 이렇게 성장은 잘했습니다만 그 근본은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있다고요. 사실은 세속 문화 가운데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사역자로서는 취약함이 참 많아요. 나이 어리죠. 건강도 약하죠. 또 소심함이 있죠. 두려움이 많죠. 그러니 제 관점 볼 때는 디모데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 조금 더 내면이, 속사람이, 내면 세계가 탄탄해져야 된다. 저는 다른 제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무조건 디모데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디모데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 섭섭할 이야기를 오늘 20절에 합니다. 다른 제자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사실 저에게는 누구누구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은 했지만 대놓고 얘기 안 해 막 이럴지 몰라요. 저에게가 특정 이름을 대면서 저는 누구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힘주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참 쓰기 어렵거든요. 다른 제들은 섭섭할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핸디캡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무조건 단호하게 디모데의 이유가 있는 게 20절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내게 이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 생각할 자란 말이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염려하다,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염려와 근심은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심은 일반적인 염려, 생각하는 것, 염려는 완전히 압도되어 사로잡힌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뜻을 같이 할 말은 바울이 생각할 때 나같이 생각할 사람이,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도 온통 빌립보 생각밖에 없는데, 빌립보 너희들밖에, 내 생각이 너희밖에 없는데 나와 똑같이 너희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바울이 디모데인 이유가,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메림나오, 지금 온통 너희들 생각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실한 사역자의 기준을 생각해봐요. 바울은 그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좀 건강하면 좋지, 물론 그렇죠? 성격이 좀 담대하면 더 좋죠. 그리고 또 좀 성장해 있고, 근데 그거보다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나이나 경험이나 기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느냐, 누가 더 성도를 사랑하느냐, 생각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참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 교회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성도보다 일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 막 할 일이 연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20절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생각이, 진단을 제가 하게 돼요. 정말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메림나오, 내 마음속에 교회 일보다, 물론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의 제일 목적이, 사역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1, 2월 되면서 사람보다 혹시 일에 가 있지 않은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20절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 원하는 사역자는 누군가? 나이, 육체적 강함, 잘남, 핸디캡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좀 부족해도요, 교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요, 교회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회심했을 때 우리 사역자 제 전도사님은요, 간지를 앓던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요, 갑자기 쓰러지곤 하셨어요. 그때 우리 너무 어려가지고 사역자가 왜 저러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요, 가장 우리를 사랑했던 전도사님이, 가장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때로는요 예배 시간이 늦어요. 그럼 우리가 막 뭐라 했거든요. 왜 늦은지 아세요? 설교 직전에 몸이 간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방에서 땀 흘리면서 막 뒹굴르다가 오신 거예요. 우린 그걸 몰랐어요. 막 뒹굴다가 사역장 막 늦는다 그러고요, 설교 시간에 막 틀리면 뒤에서 흉내내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 아마 제일 건강이 약했던 분일 거예요. 제일 취약했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안수 집사의 기준이 뭡니까? 장로의 기준이 뭡니까? 묻는 분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요. 그러면 전 두 가지로 대답해요. 첫째로는 총회 헌법을 보라 그래요. 거기 보면 장로 안수 집사 기준이요, 제법 많이 나와요. 1번부터 꽤 나옵니다. 11조 해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되고. 근데 저는요, 헌법보다는 오늘 이 기준이 더 좋아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기준이요, 좀 돈 없으셔도 돼요. 학벌 적어도 돼요. 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누가 더 성도를 사랑하느냐,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느냐. 물론 교회 안에 똑똑한 분이 있으면 좋죠. 지능이 좋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 무엇도 오늘 이 두 가지는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많은데요, 몇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설교자라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품이 목사로서 훌륭한 인격을 갖기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강의도 잘하고 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메림나오, 압도되어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요, 이번 주 아마 우리 새로운 우리 샘태지기들이요,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샘터 목원을 만나야 되죠. 개강을 해야 되죠. 예, 여러분, 벌써 샘터직이 이제 아니시라고 표정들이 좋으신가요? 근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주님, 우리 샘터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 메림나오, 염려하는 마음을 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진실된 사역자인가? 또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사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물으면서 나는 정말 진실된 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한다는 증거는 뭘까 할 때에, 왜냐하면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진실된 사역자,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 표현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첫째로 여러분, 그럼 진실된 사역자, 내가 제일 첫째 실천할 게 뭘까 할 때, 이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조목조목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이것입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고받은 문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 광고를 보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거겠죠. 자, 20절에 진실한 사역자의 특징을 본 후에 이게 끝이 아니네요. 21절부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또 디모데를 선택한 추가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누구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그들이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변질된 직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중요치 않지만, 또 디모데를 비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고 할 때에도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내 유익이 확보된 후에 우린 그 다음부터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동의되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먼저 내가 유익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진 유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까지는 남의 자유를 허용하죠. 반드시 자기의 필요를 충족한 후에 남을 돕는 게 상식인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일을 구했다는 거죠. 혹시 바울 근처에서 주님의 일을 구하려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제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 나오죠. 저가 신실한 주의 종이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시작은 주님으로 시작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로 해서 기도해 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자, 디모데가 주님의 일을 구했다는데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뭐죠? 22절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네요. 22절 뒤에 보면은 그 주님의 일이란 게 뭘까 할 때에 뒤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뭐를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제 다음 주 에바브로 디도하면서 결론을 낼 때 그때 좀 정리하려고 하지만, 먼저 결론을 내버리면 결국은 이 디모데의 진실함, 신실함의 토대는 바울과 관계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교회는요, 교구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또 신앙생활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교구 목사가 나랑 친하면요, 신앙생활 그 애는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나와 안 맞는, 소위 코드가 안 맞는 목회자 만나면 또 이렇게 뜸하다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이 디모데의 열심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건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요. 왜 이게 안전하냐? 디모데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혹시 바울이 죽더라도 그는 계속 신실하게 살아갈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라면 바울이 끝나면 디모데도 사역 중단할 것입니다. 왜? 내가 좋아하던 바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바울이 없으면 그동안 내 열심의 근원이 바울이었다면, 근데 디모데는 안전해요. 왜 그렇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거예요. 주님 때문에 수고한 거라고요. 그 사역자에 대한 사례가 좋고 말고가 아니었어요. 목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이게 내 목표라고, 한마디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그 디모데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 진실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가 참 이름값을 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값을 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이름에 걸맞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뒤에 보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 서신서를 그때 다른 제자들이 봤으면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낳았다 말할 만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크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디모데가 이런 분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진실한 사역자가 되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디모데란 분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본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44년째 돼 가는데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본이 되시는 분이 나올 거거든요. 교회가 오래되었다는 것에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기도 제목 몇 개를 제 칠판에 적었어요. 제 방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디모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이런 분이 이미 계시고, 또 우리 안수입상관 이런 분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분이 떠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30, 40대가 많으신데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꼭 그런 질문 제가 자주 등장해요. 잘하면서 기도에 본이셨던 분이 있었습니까? 봉사에 본이셨던 분이 있습니까? 섬김에 본이 있던 분을 나눠봅시다. 제가 그런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센터에서. 그때에 떠오르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보통 주일날 숙제를 내드리는데 요즘 이제 주일날 숙제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 기질이 다 다르시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 기질이 다 다르신데, 여러분 기질에 맞게 나는 2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나 좀 정해보시죠. 누구한테 말씀 안 하셔도 좋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나는 어떤 장로였다, 어떤 안수 집사였다, 한번 정해보시죠. 예, 난 스마일 장로였다, 난 늘 온유한 장로였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막 지금 막 묻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만, 자,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묘비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비는요, 큰 목회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성도도 많지 못했지만 저희 형제가 뭐라고 묘비에 썼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 가셨다 썼습니다. 그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딴 거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뒤에 탈탈 통장을 털어도요,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돈을 이거밖에 안 남기셨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그저 목사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 가셨다, 그렇게 묘비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나는 이런 장로 됐으면 좋겠다,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과 주님과 약속이죠. 오늘 디모데는요, 바울이 볼 때에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구했다. 너무 오늘 그 형용사들이 많습니다. 디모데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해진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중직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센터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만 잘해도요 최고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주님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떤 목사였다, 어떤 장로였다, 오늘 한 가지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자,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목회에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빌립보 2장 이 영적인 유유상종, 이 신실한 자들, 진실된 자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의 신실한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많이 성장하십시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의 성장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성장을, 우리 권사님 안수입사의 성장을 보면서, 안수입 성장 보면서 우리가 매년 지날 때마다 야, 참 우리 목사님 성장하셨다, 우리 권사님이 성장하셨다, 상호 성장을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다 유유상종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저의 기질을 보고, 제 은사를 보고, 제가 사모하는 거 보고, 그동안 제 성격을 보니 저는 이런 사역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자, 사모함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